자, 여러분은 세상에 비밀이 있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모든 비밀은 다 밝혀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한데, 한 명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고요, 두 명이 알고 있으면 둘만 아는 비밀인데, 세 명이 알고 있으면 세상이 아는 비밀이래요. 그냥 그렇게 웃기지는 않죠. 세상에 많은 비밀이 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오래된 비밀을 보관한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주더라고요. 바티칸 도서관의 비밀 서고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티칸의 교황청에 있는 이제 서고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밀 서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교황의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냐면, 무려 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책꽂이의 길이만 85km, 마일로 환산하니까 한 53마일 정도 되는 길이의 아주 큰 서고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알만한 문서가 뭐가 있냐면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받았던 종교 재판의 기록도 바티칸 서고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를 이렇게 파문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재판의 내용들, 그리고 파문하는 문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문서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1300년 가까이 된 시점에 1800년 후반에 서울에서 세례를 받았던 세례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요. 이 문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장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교황청이 그것을 이제 제한적인 사람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어떤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은 이제 연구가 끝나면은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서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바티칸에 있는 문서들의 내용들은 해독이 되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몇 가지 비밀들이 있는데, 찾아보니 우주와 관련된 일들은 아직 다가갈 수 없는 비밀의 영역이 많다라고 하고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연구는 했지만 풀리지 않는 비밀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늙어가는 것에 대한 노화의 비밀, 이런 거는 아직 풀지 못하는 숙제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되게 재밌어요. 이 말은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기는 했지만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정말 비밀과 같고 수수께끼와 같은 일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의 비유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라고 하는 문장과 함께 그 뒤에 또 다른 소재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첫 번째 아웃라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4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무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등불의 비유는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드러내야만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등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등불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등불을 놓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등불의 비유를 하실 때는 아마 사람들은 약간의 혼란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나는 비밀을 얘기하는데 비유로만 얘기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등불, 야,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고 모든 것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1절 말씀에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밝혀지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유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22절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죠.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하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밝혀져야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등불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등불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관련해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게 감추어져 있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분이 참 빛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참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동시에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면 드러나야 돼요. 빛이라면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서 자신 안에 있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든, 동시에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사명으로 드러내고 사명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처럼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전해야 돼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간직한 사람처럼 어둠 가운데서 그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은 멈춰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스러운 것,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태도, 또
그 안에서 음란한 행동과 생각, 불평과 불만을 말하려고 하는 그 비평, 이런 것들은 어둠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빛이 비추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도록,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도록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감추거나 또 그것은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헤아림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24절, 25절 말씀에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비밀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한 주시는 것만큼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의 역량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씀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리는 것만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풍성함에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요. 좋은 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밀이 제공되고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요, 2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이게 비밀 중에 하나거든요. 자, 풍성함은 누리게 되는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깨달을수록 많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영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면, 있는 자에게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난주의 비유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비유라고 봤을 때 지난주 네 가지 땅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없는 자는 누구냐면요, 길가에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죠. 자, 두 번째 어떤 밭입니까?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였어요. 이 사람들도 없는 자예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상태를, 어떤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빼앗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25절 하반절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요. 남아있지 않는 상태, 있었던 것 같지만 흔적조차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자, 어떤 의미냐면은 제거가 되어서 완전히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보면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없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성도에게 그래서 2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해요. 자, ESV 성경을 보니까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더 보강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아주 많이 생각해서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면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풍성해지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 그 앞전에 있었던 등불의 비유와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은 예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그 비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해지고 빼앗기고 그 문제로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등불을 여러분이 켜고 그것을 빛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은 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팀원들은 인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둠에 있던 그 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영의 활동들이 우리를 강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맛보았어요. 그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밝혀내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을 조명하여 비추었을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여지는 것을 저는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비추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 불확실성이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26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씨나 뿌리는 농부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주목하셔야 돼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걸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파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 그는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는 뒤에 거 알지 못해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그는 알지 못해요. 씨를 뿌린 사람의 마음은 왜 그 씨를 뿌렸을까요?
씨가 남아 돌아서? 그렇진 않아요.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며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이것은 영적 성장과 관련된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8절의 주어가 뭐냐면요, 땅이에요. 땅이 씨를 자라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데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뿌리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씨를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씨가 자라났어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랐지만 뿌린 사람은 그 씨를 어떻게 거두는지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주어가 또 바뀌어요. 이제 29절에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은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씨를 뿌리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 사람은 기대했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추수 때에 낫을 댈 수 있는 그 역할도 뿌린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9절 말씀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다라고 하는데 열매가 익으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익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익었다, 익으면 이래서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어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열매가 익으면 이게 아니라 열매가 스스로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한다면은 열매가 있고 열매가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을 선포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빌리 형제의 간증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빌리 형제가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위해서 지금까지 다은이를 만나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씨를 뿌렸어요. 이게 어떻게 자라나서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뿌린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리 형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씨가 어느 순간 뿌려졌을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빌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일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진 씨가, 그 씨가 쪼개지고 썩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가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씨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맺혀질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씨를 이제 세상에 뿌리십시오. 마음껏 뿌리세요.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그 기대를 가지고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뿌릴 때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는 작게 시작해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고 나서 온 교인들에게 요만한 책갈피를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근데 책갈피를 받아들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다녀왔던 사진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이렇게 티끌같이 뭐가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누가 코팅을 할 때 이 먼지가 들어갔구나 라고 해서 그걸 이제 긁어내려고 하는데 그 코팅된 게 이렇게 잘 긁어내지진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책갈피에 있는 그것은 티끌이 아니라 겨자씨입니다 라는 거예요. 진짜 작아서 처음 보는 저는 누가 복사할 때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긁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작아서 씨라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자, 얼핏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게 겨자씨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거보다 작아요. 근데 저게 겨자씨입니다. 되게 작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생각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은 그냥 마치 대명사처럼 그냥 작은 것, 제일 작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겨자씨 한 알은 그냥 작은 거예요. 자, 이 작은 것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중에 나타납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는 가장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보다 크게 성장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성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작고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정말 작고 힘없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을 때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았던 그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다른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것과 함께 끝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는 생명력과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가장 작고 힘없던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사야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시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그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 그 안에 있는 폭발적인 성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세상의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굴복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뚫고 그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생명으로 전달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구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통치하심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아웃라인은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33절, 34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봤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5가지인 거죠. 4가지 밭의 상태와 오늘 나눠드린 4가지의 비유. 그 5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지만 밝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터 없이 전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막힘없이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가 가득하여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늘 주의하여 빛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그 작은 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봤지만 그 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나가신다면 언제나 가장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간직하시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